네, 우리 다 찾은 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매니라. 그 접경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특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순종해야 하고 또 서라 하실 때 멈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은 속도보다 방향이며 또 타이밍보다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때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9장을 읽었는데요. 1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고 그것에서 이제 성전을 세워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로써 그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70년의 포로 기간이 이제 종결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훗날 흩어진 이스라엘 지파들뿐만 아니라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나아오게 하시고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9장 보셨듯이 9장에는 미래의 성취의 모습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9장 이하는 1장과 8장에서의 내용과 그런 어떤 문체와 그런 것들과는 다르지만 미래의 소망을 더 자세히 얘기하고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경고의 말씀은 이제 북방이 하드락과 다메섹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심판을 행하실 때 사람들의 눈과 모든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눈이 바로 하나님을 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시선을 멈추게 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징계는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서로 인정할 만한 일인데요. 참 선악과 사건처럼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한결같고 공의의 자리에 서 계십니다. 끝없는 경고와 또 끝없는 깨우침, 그리고 그것에 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자신들도 싫어하는 그 죄성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우치면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이제 부족함을 알게 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이제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어려움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알고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그때 바라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거대하고 크고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힘센 나라들은 두려움으로 또 이스라엘은 이제 경외함으로 우러러 하나님을 볼 것인데 그리고 순종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한 이제 이방인들은 치루어야 할 이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우리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신호등은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호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볼 대상이라는 것을 알 때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면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누구나 이것을 소원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문제 이전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이제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삶과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방법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보시면 그의 말씀이 이 접경지 하맛에서도 이루어지고
이로써 옛 이스라엘의 왕국의 적대 국가였던 아람, 시리아 지역에 심판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않아서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인데요. 두로와 시돈이 해상 무역으로 강했지만 스스로 그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교만한 마음과 그런 스스로의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두로 왕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에스겔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나게 하는데요. 특별히 3, 4절에 보시면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3절은 특별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아멘. 두로는 그 자신을 위해서 성체를 쌓았고 또 은과 금을 가득 쌓았지만 결국 은과 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는 예루살렘의 부정적인 어떤 대형물입니다. 두로가 자신의 지혜로 이룬 부와 교만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보라로 시작하는 4절이 나오는데요. 그 온 땅을 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두로를 이제 옛 가나안 성읍들처럼 정복하시고 그 옛날 그 출애굽 때 홍해에 넘어뜨리신 애굽의 군대처럼 바다에 가라앉히시게 만드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제 불에 먹히는 철저한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피채 먹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어긋난 것을 바로 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평하죠. 제 아래서는 아무리 하나님과 가깝다 하더라도 그렇지 못합니다. 두로와 시돈이 요새 블레셋 성읍들이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버려놓은 교만과 욕심과 또 자기 지혜로 인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이 내려왔듯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불의를 가만히 보시는 분이 이제 아니십니다. 누구도 그것을 손댈 수 없지만 우리가 참 고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것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길은 참 즐거운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할까요? 마음이 낮아지면은 우리가 때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에는 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낮아진 마음 자세가 참 지혜인데요. 누구나 간직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이라면 더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일부러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이 참 낮아지고 절박해지면은 참 귀한 마음이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로 우리는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질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4절에 이제 북방 나라들의 심판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또 그 블레셋 5도시 중에 바들을 제외한 4개의 도시에 대한 소개가 이제 성경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요. 아스글론은 주님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며 바산은 왕이 멸망할 것이며 에그로는 대가 수치로 바뀔 것이며 아스도에는 사생아가 거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오만함을 끊으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만함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에서는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블레셋을 정복하심으로 나타날 회복이 7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제거하리라 그의 피들을 그의 입으로부터 또 그의 가져간 것들을 그의 이빨들 사이로부터 또한 그도 우리 하나님께 남겨져 그가 되리라. 유다의 지도자처럼 또 에그로는 여부스인처럼. 이 구절은 피째 먹는 것을 금지한 레위기에서 보시면 정결법에 대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잊으신다면 그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셨을 경우일 뿐입니다.
오늘 피와 이빨로 묘사됐습니다. 사나운 짐승 같은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하시고 그들이 이제 남은 자로 회복시킬 것이다. 선언을 통해 나오게 되는데요. 에그론도 유다에 통합된 옛 족속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새로운 왕국의 영토의 확장이 경계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참 모든 것이 복잡해 보이지만 참 정리가 잘 됩니다. 짐승 같은 모습도 이제 온화한 모습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다시 시온의 영광을 차지하셨고 자신이 친히 그곳을 이제 보호하실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서 항상 세상을 보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을 치시고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키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왜냐하면 본인께서 바로 그 지키시는 분이다. 산성되시고 방패되신다는 그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방패와 산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말하는 것인데 방패와 산성 정도 되려면 얼마나 그 내 옆에서 항상 보호하셨을까, 다윗 옆에서 보호하셨을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보아왔습니다. 불은 뜨겁지만 불이 지나간 자리는 아무것도 없이 참 깨끗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참 매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면 더없이 없는 이제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열이 지나면 이제 가을이 오는 것이죠. 결국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마다 변합니다. 죄와 허물도 사라지고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처럼 바로 이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을 만드셨으니 참 당연한 것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똑바로 본데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다윗 같은 사람도 있지만 사울 같은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사울을 다 두 명 사랑하셨지만 구분은 두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좀 외면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볼 때 이제 우리도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고 힘이 세고 강하다 할지라도 그때를 모르고 이제 지나가다 보면 어느새 모르게 이제 힘이 약해져 있고 힘이 이제 무뎌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바라보고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명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타협하는 것 같지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비굴한 것 같으나 온전하고 이러한 것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참 해결되는 문제들입니다. 스스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이곳에 이 장소까지 이끌었다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는 한 우리가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은 그 신앙생활에 참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저는 하나님이 더 잘 보이고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는 작업을 계속해서 또 신앙 안에서 우리가 성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집 밖에 나가 보시면 신호등이 있죠. 신호등이 보이고 그 신호등이 이제 밤낮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거기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참 큰 은혜입니다. 땅에서는 땀을 흘려야 되고 엉겅퀴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참 귀하게 손보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이라도 빛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길을 만드셨고
그래서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에 오늘도 기쁨으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성숙해야 합니다.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더 명확히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한치 오차도 없이 주의 아들 딸로서 당당히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하루를 주신 그날을 그냥 보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며 내가 어디에 와 있든지 확인하며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곳에서 소망이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믿습니다. 1.1핵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그것을 실천하고 주의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잘 디디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넘어져서 세상을 분별치 못하고 내 의지대로 살 때도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신호등의 신호를 잘 보고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참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오늘 헌금 드린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쓰이는 곳곳 함께 하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하시는 이외 차고 넘치는 은혜와 또 복과 강건함의 복으로 채워주시되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